강원도 홍천은 저희 좀 특별한 연관인 하나님이 연관을 만들어 주신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결혼했거든요. 35살인데 근데 홍천 중앙의원 옛날에는 34년 전 87년도니까 그때는 병원들이 없어서 거기 당직 거기뿐이 문을 여는 데가 없어서 거기서 우리 아들을 낳고 또 동면 워른리의 친구가 목장을 하는데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목장을 잠깐이라도 봐줄 사람이 있다면 훈련 받으러 가겠다고. 근데 저희는 먼저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만나서 그 친구는 선교사 훈련, 제자 훈련 받으러 가고 저희는 한 7개월 동면 워른리에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른교회에서 중고등부 지도하고 그런 꿈 같은 정말 행복한 시간. 그때 우리 첫 아이 낳고 날마다 길을 걸으며 또 경운길을 끌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이 홍천인데 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우리 이민수 목사님 오래전부터 알고 또 하나님이 때에 이렇게 오게 돼서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고 또 특별히 제 아내가 옆에 같이 와 있는데 저희 아내의 섬김이 없었다면 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부터 잠깐 할게요. 방글라데시 워낙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도 항상 자나깨나 이 마스크를 어디 가든지 끌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작년 1월 달에 대구에서 막 퍼지기 시작하고 전 국민이 패닉 상태가 되고 저는 이제 그때 사무실 일 때문에 잠깐 나왔다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한국이 그렇게 어려운 걸 보고 이제 저는 마스크를 좀 기증받아서 이제 돌아가는 일정에 태국을 들렸습니다. 근데 태국은 여행해 보신 분들 알지만 태국 공항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항상 어떤 때는 그 통과를 하는데 입국 통과를 하는데 1시간 걸릴 때가 있어요. 사람 줄이 너무 많아서 보통. 그러니까 30년 넘게 저희들 태국을 통과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작년 2월 달에 태국 공항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저는 태국 공항에 사람이 없는 거 처음 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렵구나라는 그 이해를 하고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로 기다렸다가 방글라데시 들어갔습니다. 방글라데시 들어가니까 공항에서 마스크 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그래서 입국 심사하는 분에게 아니 다른 나라 다 마스크 쓰고 난리 당신들은 왜 입국 심사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쓰냐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 마라. 그 알라를 믿는 나라는 마스크 안 써도 괜찮다. 먼저 고생하는 나라는 다 기독교 나라들만 고생한다. 제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 그러니까 속으로 기도했죠. 두고 봐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데 이제 2월 하순부터 방글라데시에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을 안 세운 거예요. 나라 자체가 퍼지기 시작하는데 의사 간호사들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 대책을 안 세웠으니까 제일 먼저 걸린 사람들이 아프면 가는 게 병원이니까 이제 몇백 명이 죽어나가는 일. 그러니까 경찰들이 그 정부를 통제를 하기 위해서 나섰으니까 경찰들도 대비가 안 돼요. 경찰까지 죽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장관들도 죽죠. 나라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를 록다운이라고 그러죠. 봉쇄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방글라데시 상황 속에 벌어진 거죠. 저는 이제 이미 경험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나라 자체에서 준비를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퍼지기 시작하니까 마스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래. 대한민국은 참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마스크는 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정부 지원해 주든 어쩌든지. 근데 방글라데시는 마스크를 자기가 사서 계속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비누가 없어서 또 손을 닦지도 못하는데 방역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복한 이야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쩔 수는 없으니까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강력한 시책들을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 이제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장관들까지 병원장, 그러니까 죽어나가니까 병원들이 문을 닫았고 도망가요. 병원장들이 병원 문을 닫고 도망갑니다. 자기들도 죽기 싫으니까 대책은 안 세워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병원 문 닫으면 영원히 문 못 열겠다 이렇게 막 이제 압박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유튜브 영상을 보게 하셨는데 그것은 중국 우한의 그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5천 명 막 거짓말로 이제 죽지 않았다고 막 중국에서 그렇게 했는데 많이 죽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나눠주며 전도지를 나눠준 분들이 있어요. 용감한 분들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집에 있고 그러는데 방호복 입고 전도지와 마스크를 들고 나눠줬던 분들에 대한 영상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맞다,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지. 다 무서워서 숨고 도망가고,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주의 종들이지. 같이 무섭다고 도망가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서 방글라데시 정부의 방역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부에다 신청을 했어요. 저희가 병원을 하고 있으니까, 작은 병원이죠. 병원을 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를 구할 수 없으니까 천으로 봉제기술학교에서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까지 3만 장을 만들어서 이제 나눠줬는데, 그냥 일회용은 몇 번 못 쓰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근데 천은 방역은 좀 덜 되더라도 계속 빨아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하죠. 또 이제 비누도 못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누까지 나눠주면서 손을 왜 닦아야 되는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를 처음부터 이제 가르쳐 주는 일들을 저희가 하기 시작했죠. 아무도 무서워서 움직이지 않는데 저희가 그들을 찾아가 섬기고, 또 정부, 그 경찰서, 뭐 관리들,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찾아가서 이제 마스크도 나눠주고, 이제 오히려 격려해 주니까 이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 외국인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 나라 사람들, 자기네 정부 관리들도 도망가는데 병원장들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이분들이 이제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확산은 되기 시작하고, 한국 사람들도 이제 이제 작년 올해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때 이제 아픈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제가 없잖아요. 거기서 입원할 병원이 없습니다. 한국은 뭐 이렇게 무슨 음압병동 뭐 이래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대책을 세워서 입원할 수 있는 병원 시설이 돼 있는데, 방글라데시는 그런 병원이 아예 준비가 하나도 안 돼요. 걸렸다 그러면 그냥 이제 뭐 타이레놀이나 먹고 이제 좀 기다렸다가 나으면 낫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그러한 상황이죠. 근데 한국에서 대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프로그램을 참여했던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방글라데시 여러 번 왔다 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했어요. 방글라데시 상황이 위중한 줄 알고, 선교사님 이제 좀 일하시고, 너무 위험하니까 방글라데시 있다가 걸리면, 선교사님 연세에는 이제 그냥 걸리면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맡기고, 거기든 소나기 많이 쏟아질 땐 좀 피했다가 가는 것도 지혜지 않습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한국에 좀 나오세요.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고집 부리고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에 전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일을 했는데, 고집 부리고 그런 이야기에 제가 조금, 그럼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하나님이 정말 피해서 한국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너무 위중하니까. 기도를 이제 시작하자마자 제가 하나님께서 저희가 보여주신 그 영상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것은 옛날에 봤던 코바디스 영화에 보면은 베드로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성도들이 다 권하죠. 베드로님 떠나세요. 당신만이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떠납니다. 근데 로마를 떠나는 국경 입구에서 같이 있던 사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양이 있는 로마에 가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내 양이 있는 로마에. 베드로는 자기의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미래를 대비하려고 떠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 양이 있는 로마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에 사도 베드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로마로 돌아갔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히기 못하겠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그 영상이 제 머릿속에 딱 그림처럼 탁 다가오는 거예요. 너는 네가 지금 떠나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떠나려고 하는데, 나는 내 양을 돌보는 참된 목자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못 떠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내 양들을 돌보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못 떠나겠습니다. 그 집사님한테 이야기하고 한참 열심히 일했는데, 제가 정말 조심을 많이 했는데 이제 딱 걸렸어요. 딱 걸리니까 병원이 없죠. 치료제도 없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그 타이레놀, 비타민 C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다 한국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이 다 아파서 막 어려우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나눠주고, 제가 조금 비상약이 몇 개 남아 있는데 제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먹다가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뭐 먹을 약도 없고 치료할 시설도 없고 제가 걸린 거예요. 한 며칠을 설사하고 몸이 점점 약해갑니다. 한국에 있는 분이, 집사님이 링게르라도 맞아야지,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약해지다가 이게 바이러스가 폐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교사님 이제 죽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빨리 링게르라도 맞아요. 링게르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 링게르를 맞고 싶은데 제가 환자인 줄 알고 누가 와서 이 링게르를 맞춰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제 환자가 이제 마스크 쓰고 병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링게를 한번 맞아서 병원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방글라데시 병원인데 중국 지원을 받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 병원이 생긴 지 며칠 되지 않는 병원에 제가 딱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생긴지도 모르고 링게르라도 맞춰달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입원을 하셔도 됩니다. 입원을. 거기 입원해서 정말 2, 3일 정도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찬양을 부르며 주님 곁에 이제 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민수 담임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그 고비를 넘기셨다고 그래요. 이심전심 저도 그렇게 그때 갔었으면 너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정말 그 순간이 되니까 이게 두려움이 없고 너무 이렇게 빛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간다는 게.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울면서 기도했겠죠. 그렇죠? 가지 말라고. 근데 하여튼 그런 고비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기적으로 정말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한 달 정도 아픈데 보통 나이. 근데 3일 만에 하나님이 그 기적적으로 치료시키셔서 미리 말씀하시고 또 회복해서 한국에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올해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뭐 그동안에 계속 저희 방글라데시 있는 교회들은 다 문 닫았는데 대부분이 저희 교회는 문을 안 닫았어요. 저희 교회는 한 번도. 그러니까 전부 다 무서워서 무서운 분들은 나오지 마세요. 우리 무섭지 않은 분들만 나오세요. 우리 현재인 목회자랑 저랑 한 3분, 4분 드린 적이 있지만 계속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도록 방글라데시 교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격려하라고, 도전 주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하셔서 지금까지 교회가 문을 안 닫고 한 번도 지금까지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청소년 예배 영상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죠. 그죠? 한 110명. 그때도 저 도시를 이렇게 차가 못 다니게 막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믿음을 주셔서 한 2-3달 전에 그 날짜를 딱 정해서 선포하고 집회를 딱 진행하면 그때 딱 경계가 풀리는 거예요. 버스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군데서 와서 110명이 예배드리고 2박 3일 집회 은혜 받고 돌아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번도 어렵지 않게. 그거 이제 확산됐다면 제가 좀 어려웠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대학생 이번에 훈련도 7월 달에 있었던 그때만 일주일 전국이 다 봉쇄가 내려졌었는데 2달 동안 일주일 딱 봉쇄가 풀릴 때 저희들이 3개월 전에 집회하겠다고
대학생 집회하겠다고 한 그때 봉쇄가 풀려가지고 집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9월 11일 날 결혼식 한다고 그래서 딱 한국에 있는 경동제일교회 통합식 교회인데 거기 온라인 전도여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19일부터 22일까지 16일부터 19일까지 전도여행을 마치고 떠나려고 할 때 돌파 감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도 못하는 줄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3일 만에 또 낫게 하시겠다는 마음 주셔서 다시 검사했는데 3일 만에 음성이 나온 거예요. 양성해서 3일 만에 또 처음에 아플 때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셔가지고 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지만 이제 격리 기간이 때문에 결혼식은 9월 25일로 미루고 11일 날이었는데 25일 날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때 저희 며느리가 예복을 이렇게 해준 걸 지금 이렇게 입고 나온 게 그때 입었던 그 예복을 지금 입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못하게 하시지 않고, 그죠?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될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그런 일 없어도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한국교회 저희 모두에게 이런 우리를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소망을 더 갖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방글라데시 가게 된 배경을 잠깐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겠죠, 그죠? 왜 방글라데시 갔냐? 그래,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나라, 그렇게 이제 표현들 해요. 다녀갔던 분들이. 저는 저희 종갓집 종손 동네 정씨 31대에서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그게 삶의 목표였으니까 집안 전체가. 근데 그런 가정에서 그래도 제가 종손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중간에서 제가 그래도 태어나가지고 저는 이제 예수를 믿을 수 있었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된 거는 이게 기독교에서 들은 분들은 가족 전체 중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는 왔다 갔다 한 분들이 있었고 그러다 말고 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좀 성격적으로 좀 예민해서 사람들이 왜 사는가에 대한 궁금했어요. 정말 제가 5살 때부터 기억이 6살, 7살 때 사람은 왜 사는가를 정말 심각하게 해요. 그런 저랑 같은 고민 해보신 분 계세요? 왜 사는가, 그죠? 저는 왜 사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는 거 보니까 참 어렵게 살아요, 그죠? 서울로 올라와서 막 이렇게 전부 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얼굴도 잘 못 보고 무언가는 다 열심히 일을 해야 밥을 먹는 상황이니까 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고민하는 걸 누구도 돈 케어, 이제 케어하지 필요가 없다. 뭐 제가 고민스럽다 그러면 이제 밥 먹여주니까 쓸데없는 고민한다 그래. 저는 정말 사람들이 왜 사는가, 그죠? 사는 게 고통이라면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정말 어렸을 때 많이 했습니다. 사는 게 고통이면 죽는 게 낫지, 이런 이제 고민을 정말 하면서 살았는데, 이 고민에 한마디로 딱 누가 이야기 좀 되죠, 그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가 예수님이 진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고, 진리를 찾으려면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게 길이 된다. 너의 안에 그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해줘야 될 걸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저는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사는 것 자체가 깜깜한 밤에 길을 못 찾는데 더듬거리면서 길을 가는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정말 저는 예수님 만날 때까지 20살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누가 좀 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 이거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갈급한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제가 특별한 하나님이 통행금지에 걸리고 또 통행금지를 옛날에 경찰서에 끌려가고
통행금지 걸렸는데 경찰서 끌려가고, 경찰서에서 또 갑자기 시립병원에 가는 뭐 하여튼 하루 만에 일어나는 황당한 일들이 저 사람 안에 착하고 아주 열심히 잘 사는 청년한테 그 경찰서 끌려고 시립병원에 가는 일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올바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어떻게 사는 게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살 수 있는가라는 심각한 질문을 하는 끝에, 예수님 외에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다녔던 그 교회를, 그 예수님을 교회에 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저희 잘 아는 친구가 그때 영락교회에 다녔는데, 그 친구가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디 테니스 치러 가자고 매일 놀러는 가자고 그러는데,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테니스 치러 가자고 약속을 하고 영락교회에서 만나기로 한 그날에 제가 전화를 해서, 나 교회 데려가면 안 되니? 내가 교회 데려가면 안 되지. 난 너무 갈급한데 이 친구들은 저를 보기에 교회가 전혀 필요 없는 친구처럼 보였던 거예요. 너무 잘 놀고 막 이러니까 겉에 모습만 그렇지.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그때 영락교회 들어가서, 그때가 이제 79년도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들으면서 박조전 목사 설교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거다, 그런,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면 그게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가다가 갑자기 빛을 탁 본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깜깜한 밤에 빛이 확 비쳐서 길이 쫙 보이는데 이제 뛰어가고 달려가도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더듬 거렸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그 방황하는 분들을 향해서 제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지하철, 남산공원, 명동 이렇게 외치고 다니고, 예수님이 길입니다. 저처럼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정말 그 목이 터져라.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마침 1980년도에 나는 찾았네 여의도 그 빌리그리암 성회 때, 그죠? 또 마침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세요. 그래.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야지.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랬는데, 선교사가 가장 어렵다는데 일어날 사람 일어나세요. 저 벌떡 일어났지.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내 생명을 살리신 그분, 그죠? 나를 위해 하늘 보좌로 버리신 그분을 부르신다면 내가 죽음인들 막으리까, 죽음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내 부르심을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때 헌신하고, 또 제자로서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능력이 있었는데, 주변에 보니까 이 능력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이요. 심지어 장로님들 하여튼 많은 목사님, 그냥 거룩하고 어느 정도는 인정하겠는데, 정말 말씀대로 나오는 사도행전이나 바울이나 그런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걸 보지를 못하겠어요. 저의 궁금한 것은 그랬어요. 그럼 내가 한번 제자로 살아보겠다. 그래서 80년대에 다니던 직장을 6개월 사임하고 제자훈련을 학교를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제자의 삶에 대해서 그 예수전도단 YM 훈련 받고 헌신하고, 그때 이제 끝나고 잠깐 여기 동면 어른이에 와서 친구 선교사 훈련 받는 거 보고, 저희는 다시 훈련 받고 방글라데시 가기 전까지 광주 지부에 또 간사와 지부장을 있으면서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80년도 초반 중반까지 전도가 정말 잘 됐습니다. 노방 전도하면 거부하는 분들은 많이 없었어요. 우리 바카스 같은 거 사다 주시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연극하고 그러면. 근데 88 올림픽이 끝나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오히려 이거 또 준다고, 그래 하던 거 또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서 계속 이렇게 전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제 마음속에, 물론 부르심이 다 다르죠.
제 마음속에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무전 전도여행을 팀을 이끌고 갔습니다. 저는 강원도 고성이 좀 이렇게 아주 낙후되고 어려운 줄 알았어요. 거기 들어가서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몇 분이라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순진했어요. 그때 이제 88 올림픽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전도하러 갔더니 거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에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한 달 전에 다녀갔대. 당신 같은 사람들 한 달 전에 다녀갔대. 이게 이제 완전히 기가 죽인 거예요. 그래 물론 이제 기도하고 다시 마을 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했지만 이게 이제 저희는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를 이제 89년 1월 2월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팀이랑 해서 춘천 베드로병원이라 그때 전도여행을 가면 외국으로 반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방글라데시는 마지막 비행, 그때만 공항에 문을 닫았는데 마지막 비행기가 이제 딱 내렸는데 새벽 1시 뭐 2시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수백 명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지막 손님이었거든요. 팀이었기 때문에 짐 가지고 나오는. 그러니까 저희가 떠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어디를 왜 이 사람 우리 환영하는 것도 왜 기다리는지 질문했더니 이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나라의 3분의 2가 88년도에 방글라데시 물에 잠겼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때였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떠나면 공항에서 떠나면 이분들은 뭘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굶어야죠. 이제 아내 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됩니까? 1다카, 그러니까 1다카 20원이었어요 그때. 20원을 주면 빵 한 조각을 먹는다. 그럼 빵 한 조각이라도 주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 잔돈으로 다 나눠줘야 되는데 만약에 안 나눠주면 폭동이 일어나서 당신들도 못 떠나니까 마음 아프더라도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빵 한 쪽도 못 먹고 밤새도록 이렇게 이러다가 하루 밤을 새우겠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이제 떠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 지금 잘 살게 되었는데 옛날에는 어려웠지만 근데 이 나라는 밥도 못 먹고 밤새도록 빵 한 조각 얻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빵 한 조각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전도제를 나눠주고 뭐 이렇게 모슬렘 사원 앞에서 신약 성경을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모슬렘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믿죠. 그래서 선지자가 쓴 책이다 그러면 신약 성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팔러 다녔어요. 액다 순돌보이 뭐 그러면서 도스다카 뭐 이래가지고 방글라말 쫙 다 이해해가지고 나눠줬습니다. 나눠주는데 모슬렘 사원 앞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약 성경을 이렇게 싸게 팔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이 모슬렘 그 지도자들이 보고 있다가 아니 팔 때가 따로 있지. 아니 예수쟁이들이 왜 우리 사원 앞에서 팔아? 이래가지고 이제 3명의 지도자들이 이제 다가왔어요. 그래서 팔지 마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방글라말을 모르잖아요. 현지인 전도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저는 딱스테머디 뭐 돈노밭 발로밭이 뭐 일 아발데카업에 다시 만나자 이것만 세 가지만 갔으니까. 그분들이 위협하는데 계속 너 여기서 팔지 마. 돈노밭, 발로밭이 사랑합니다. 그러고 이제 또 파는 거예요. 이분들이 화가 났어요. 마지막에 여기서 계속 팔면 너 니네들 죽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현지인 전도사님이 듣다가 이게 죽는다고 잘못하면 죽게 생겼구나 그래. 안색이 변해서 저한테 툭툭 칩니다. 도망가야 된다고. 보니까 이제 도망가자는 사인이. 근데 저는 계속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팔고 감사합니다. 그러니 답답했던 거죠. 이제 툭툭 치는 거 이야기 들으면서 위험하겠다고 느껴서 이제 같이 이제 뛰었죠. 도망갔죠. 일단은 도망가자. 그분까지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한국에서 사역을 그때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부가 뭐 한 20명 모였는데 한 200명 이상 막 모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니까 붙잡았죠. 저희를 여기서 제자훈련학교 간사장 지부장 뭐 다시 좀 하라. 대천덕 신부님과 이렇게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상의하러 갔어요. 그분이 문막에 있는 교회를 2년 정도만 같이 하고 선교사로 나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짐 놓고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면 어른이에 저희가 청소년 담당을 하면서 청소년 훈련을 제가 7개월 동안 시켰는데 잘 자랐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선교사로 나간다 그랬더니
거기 기독동시회라고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래간만에 한번 가보고. 뉴질랜드 그 국교회랑 연결돼서 했던 교회인데 재산권을 다 평생 나눠 줄 테니까 평생 여기서 목회하라고 방글라데시 가지 말라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 있는 형님이 미국에 와라, 뭐 방글라데시까지 가느냐. 5군데가 연락이 왔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천덕 신부님까지도 저희들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너 뭐라고 매일 찬양했지? 악월골짝 빈들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렇게 해놓고 네가 지금 가장 좋은 조건을 너 지금 나한테 이야기한 거 아니냐라는. 그리고 이제 밥도 못 먹어서 이렇게 제대로 잠을 못 자면서 우리한테 구걸했던, 또 죽인다고 협박했던 그 무슬림들, 이런 것이 가장 어려운 나라죠. 하나님이 어디를 가야 제일 기뻐하실까? 내가 기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은 어디를 가야 제일 기뻐하실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어디를 가야 제일 기뻐하실까? 내가 좋고 하나님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어요. 가장 어려운 나라, 가장 힘든 나라, 생명의 위협이 있고 또 끝없이 퍼주고 또 퍼져도 또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이 그곳에 저희들을 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기 내가 너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랑 함께하면 되지 않니? 파송교회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파송하면 안 되겠니? 파송하면 되죠. 그래도 사람 교회에 파송 있으면 너 나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순종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보셨던 대로 난민촌 사역까지, 그죠?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한국 정부를 움직여서 코이카를 통해서 저희에게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 주셔서 지정해 가지고 아시아 포커스를 통해서 일을 하게, 이번에도 이제 유니세프랑 그렇게 일을 하게 하셨는데, 뭐 기적으로 베풀으신 이야기라면 끝도 없죠. 교회 91년도 4월 29일 날 태풍과 해일이 났습니다. 20만 명 죽었어요. 1000만 명 이재민이 났습니다. 방글라데시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가 들어가서 가지고 있는 게 없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이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냥 오병이의 기적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드리면 되는지, 너는 이 전체가 뭐가 필요하냐고 빌립처럼 이렇게 계산하고 앉아있냐? 그냥 너 있는 거 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지고 있던 그런 재정들, 그 무슬림 나라니까 비자를 위해서 조그마한 학교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 가지고 있던 재정을 다 나누게 했어. 주고 또 주고, 하나님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래서 방글라데시 정부에다 국제 NGO를 등록하게 되고, 또 초등학교를, 또 그 중고등학교를, 또 그런 봉제기술학교를, 또 병원을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제자훈련학교는 제자의 삶은 제 삶의 모토이기 때문에, 영원히 남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는다. 선교제도 남는 건 제자들만 남는다. 단 한 명의 제자라도 방글라데시에 저희가 세우고 온다면 성공하는 선교사,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91년도부터 제자훈련학교를 했습니다. 전도여행을 갔는데 집단으로 개정을, 마을 사람들 전체가 한꺼번에 뭐 9가정, 뭐 11가정, 11가정이 한꺼번에 믿으면 몇십 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목회자 훈련을 시키고, 뭐 목회자 양성학교, 그래서 그런 성경학교 이렇게 양성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40개의 교회를 개척한 것이 나오는데,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한 1200명 정도 세례교인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일은 그냥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가라고 할 때 순종해서 갔고, 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죠. 그러니까 말라리아나 장티부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계속 걸려요, 그죠? 살면서 안 걸리면 좋은데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그렇게 걸리게 하셔요. 한편으로는 왜 안 걸릴 수 있는데 걸리게 하셔요? 질문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네가 그렇게 했을 때 현지인들의 마음과 상황과 어려움을 네가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2번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거기서 걸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파서 얼마나 먹을 양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어떻게 어려운지 그런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저도 사람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고난 받기 싫고 좋은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렇지만 그 주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알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이제 쫓아가고 순종하고, 때로는 쳐서 복종시키고 조금 더 편안한 길 가고 싶을 마음이 들더라도 좁은 길, 좁은 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안 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주의 종이냐? 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런 이제 저 자신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최정필 회장님이 연락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인가 오늘 뵙자 그랬는데, 이렇게 같이 씩씩하게 찬양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저희들에게 큰 격려가 됐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농산물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세요. 그런데 방글라데시에서 저거 가져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없는가? 왜냐하면 너무나 거기에는 농산물이 우리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교회, 그리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같이 교제 나누고 여러분들 뵙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교회 방문하게 하시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게 하셔서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서로 격려와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홍천중앙교회로 세워주시고 목사님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